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2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사오나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영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쳐간 발걸음들은 재촉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 찬송가 제35장. 그 백성 섬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제26번 교동문 제26번 시편 50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82장 찬송 282장 찬송
임수원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이 부끄러운 죄, 연약한 죄, 그리고 무거운 죄짐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사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친히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참 70년 전을 한번 돌아봅니다. 너무도 슬프고 아픈 상처가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새겨졌습니다. 참 이념 때문에, 아니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참 포악한 죄성, 인간의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으로 몰아넣었던 6.25, 그 전쟁, 그 비극의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70년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긴 세월인데 아직까지도 정말 서로를 불신하면서 또 대립하고 또 위협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정말 이 전쟁의 상처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이 전쟁의 상처들이 아물게 하시고 또 맡겼던 담들이 하나님 다 무너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대화로서 신뢰를 서로 쌓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나라, 평화와 희망이 넘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있는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친히 또 보여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는 항상 마음 쓰고 또 집중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곁에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든든하옵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날마다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날마다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또 담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인도해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주시는 말씀에 실천되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제6장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제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 말씀까지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제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케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어느덧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생한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태가 잠잠해지고 진정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잠잠해지던 동네에서 다시 또 환자들이 생겨나고 또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는, 그리고 이제 대륙을 떠돌다가 이제는 중남미에서 아주 크게 아주 맹위를 떨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대로 교회를 통한 그런 감염인지 모르지만은 교회 성도들이 감염되고 또 확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정부에서도 교회를 이제 고위험군 시설로 그렇게 지정할까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베푸시고 백신이 개발되고 또 이런 상황들이 다 종식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은 아주 꼭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먼저 오신 분들은 좀 앞쪽은 지금 비어서 저기는 좀 안전한 지대인데 위험한 지대 사람들이 좀 몰려있는, 예배 시간에 또 늦게 오시면 또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또 몰립니다.
그렇게 그것도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까 지금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그 대책을 발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석 달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던 이 호남 지역에 다시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일가족들이 확진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염병은 참 유례없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정상을 회복하게 될 때까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또 교회를 출입하실 때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손 소독제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을 또 사모하며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 가운데 아모스서를 택해서 오늘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학기에 신학교에서 이 소선지서를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이 배경은 그 1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남쪽 유다에 살고 있던 이 농부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동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대는 북왕국에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때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왕이 두 사람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나누어간 북왕국의 첫 번째 이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여로보암은 또 다른 여로보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큰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에 아주 맥을 못 추고 조공을 바치고 경제적인 수탈을 많이 당하던 그런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변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이제 침략을 받지도 않고 나라가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평안한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태평한 시절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서 농사짓던 사람을 북왕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4장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재난들, 양식이 끊어지게도 하셨고 흉년이 들게도 하시고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메뚜기 떼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행하셨고 전염병이 유행하게도 하셨고 멀쩡한 성읍이 무너지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고의 신호를 보내셨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일을 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이 상황에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렇게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뜻밖의 남쪽에 유다에 농사 짓고 있던 사람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사가 평안하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먹고 살기 편하고 안정된 그런 삶이 있을 때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인하여 전혀 불안하지 아니하고 그 평안함과 즐거움 속에 몸을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먹고 살기 좋은 시절, 외적의 침입이 없고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이 시대상을 이 아모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것도 아주 성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종교의식이 그저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그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누룩을 넣은 그런 제물을, 그리고 그들은 절기의 날짜도 자기들이 남쪽 유다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들은 레위 자손 아닌 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그걸 우리는 진짜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짝퉁 같은 사이비 종교라는 말을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사이비라는 말은 이게 영어가 아니고 사이비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닌 그거,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가짜가 사이비입니다. 북왕국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까 봐 여로보암이 쓴 그 시절,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가는 것을 막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그들은 제단을 만들고 사이비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비슷한 날짜를 잡아 절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이비 종교 생활에 그저 순응해 갔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세월이 가면서 사이비에 사이비를 더해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제물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너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너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 이게 너희가 기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태평한 시절, 부유한 시절,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절, 어쩌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 듯한 그런 호 시절에 하나님은 최후의 경고를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방탕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쫓고 다 그냥 그 길로 나아가는, 유행을 쫓고 허탄한 것들을
기뻐하고 그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다 짓밟고 그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12절 말씀 속에 허무한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지나고 보면 다 허무한 것이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들의 삶에 어떤 유익한 것이 아니라 히히닥거리고 그렇게 지절거리고 지나가고 나면 다 허무한 것, 쓸데없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런 거를 인생의 낙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 찾아 먹고 그리고 뭐 경치 좋은 것 쫓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 이게 인생의 낙인 것처럼, 그건 다 허무한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특별히 지도자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그 지도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들의 유행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상하상에 누우며, 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요. 흉한 날, 우리가 어려운 날이 언제 닥치겠느냐? 평생 영원토록 그냥 지금같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 속에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냥 상하상 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냥 아주 한가로운 그런 삶, 맛있는 것 골라 먹고, 뿐만 아니라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참 문화생활을 한다고, 거기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건 정말 대단한 시대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아주 미용에도 관심이 많고 또 아주 고상한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면서 풍성한 넘치는 그런 물질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요셉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어떤 평안히 아버지 집에 살다가 무고히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생활을 했던 그 시절에도 이런 억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관심 갖지 않고 그들의 환난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늘 뭐 먹을까, 뭐 이 와인은 어떤 게 맛있는지, 혹은 아니면 몸에는 어떤 기름 바르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음악이 좋은지, 그런 것들 귀를 즐겁게 하고 또 허탄한 그런 일들에 마음을 쓰면서 주변에서 아주 억울한 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있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사니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꾸미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면서 억울하게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를 잡아 죽이고 한 그런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 풍조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이런 자들이 그 태평한 시절 영영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꾸미고 그런 것들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은 사로잡히는 자 중에 먼저 사로잡히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런 좋은 시절을 다 그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아주 적당히 당하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육신은 그저 부유함에 겨워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살고 편하게 살고 그냥 유행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며 어렵고 힘든 이들 또 까닭 없이 이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외면하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대해서는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자식이 추운 날씨에 전방에서 총을 메고 그 추위 속에서 이제 견딜 걸 생각하면서 따뜻한 방 안에 못 자고 보일러를 꺼놓고 그렇게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자식 고생하는 것 생각하면은 근심이 돼가지고 내가 따뜻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그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이 그런 것, 다른 나라 사람이 어디서 막대 죽음을 당하고 혹은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우리는 오늘의 문화를 누리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무엇에 보면 감동을 하고 눈물도 찔끔하고 할 줄은 알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를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빈곤한 사람들의 모습. 우리 그런 사람들 극단적으로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유한데 영성으로 따지면 아주 빈곤한 그런 사람이 사는 게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성과 우리의 물질적인 삶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영성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영성은 교회 오면 딱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그저 물질적인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아주 멋지게 또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모습은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이게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냐? 누룩을 넣은 그런 재물을 만들어서 맛 좋은 재물 만들어 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이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뭐뭐 논다 하지만은 요즘은 제사 지내고 나서 자기들은 먹을 거 맛있는 거를 피자 놓고도 제사 지내고 바나나 놓고도 제사 지내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내가 기뻐하는 바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성이 부여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게도냐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참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그들은 자기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이하에 서머나 교회는 우리의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환난과 궁핍, 그들의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이고 궁핍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삶은 아주 부유한 삶.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나눠줄 것 없는 사람은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옛날에 어떤 이 참 우스갯소리스러운 표현으로 집에 있는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줄 것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고,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은 부유하고, 주님의 이 보시는 견해에서는 통장에 얼마가 들었고 집이 몇 채고 이게 부유한 게 척도가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물 한 잔이라도 혹은 아니면은 콩 한 쪽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부유함을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관심 없는 사람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로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능력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으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또 혹은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그런 교회, 성경에 이런 교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성이 부유한 그런 교회들, 현실적으로는 환난 중에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어도 작은 능력을 가져도 믿음을 지키며 또 힘대로, 또 힘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이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반면에 영성이 빈곤하면은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악기를 만들고 몸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잔으로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접으로 마시는 그런 시대, 이런 삶을 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삶,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에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일들에 마음이 쓰이는지, 예능 프로그램의 연예인들을 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찔끔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마는, 현실에서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할 용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쫓아오실지, 난민들에게 가실지, 우리의 밥상에 앉아서도 맛있게 밥을 잡수실 수가 있을지, 어떤 사람 표현처럼 냉면이 목에 넘어갈지, 세상에는 고생하는 우리의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복음서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어느 들판에서 혹은 어느 집에서 어느 우물가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세세히 보면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말씀대로 잘 살아보도록 애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애쓰는 몸부림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즉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육신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로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 사람도 아닌 저 남쪽에 농사 짓던 농부를 하나님 북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소리 하는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내가 메뚜기를 보내도 전염병을 보내도 혹은 아니면은 흉년을 보내도 비가 안 내려도 너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옛날 여로보암의 시대에 살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죽은 그 사람들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린 옛날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일들에 마음 쓰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떤 아모스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이 유행에 맡겨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야 하고 이 시대를 극복해야 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세상과 함께 환경에 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교회는 더 걱정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더 꼼짝 못하는, 사탄이 원하는 바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에 눌려가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움츠러 들어가지고 경기가 안 좋느니 혹은 아니면은 뭐 코로나 때문이니 어쩌느니 하면서 눌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도사리고 있는 이런 삶을 원치 아니하고, 이 시대의 세상에 어떻게 소망을 주며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어떤 사람들이 힘을 줘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도록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쓰고 애써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이 시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에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아니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흉년이 들게 하시고 양식이 끊기게 하시고 성읍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백성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갇힌 자들 생각하며 또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는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이 시대 교회가 왜 있어야 하며 무슨 일을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여도 영적으로 풍요로운 부유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음성이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오며 그런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1장 찬송, 45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어렵고 힘든 시절, 악하고 패역한 시절에도 우리를 하여금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지, 그저 의식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살피며 주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속에 담긴 마음들을 친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 데마다 지키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극복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개인 건강 또 위생 또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당분간 우리 예배는 이 상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경이 있을 때는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더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안내는 1부 김미영 집사님, 2부는 유지영 집사님, 헌금은 1부에 김규일 집사님, 2부에는 조진섭 집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